안에서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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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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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교회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사대교회와는 지리적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던 도시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도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 두 사대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대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평가는 180도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대는 칭찬 없이 하나님께 질책만 당한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질책 없이 칭찬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던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모험 문단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뭘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과연 그런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는요, 서북쪽으로는 사대와 두아디라와 버가모로 이어지고, 여러분, 제가 서북쪽이라 그러면서 서쪽은 왼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지금. 예, 저는 오른손을 들었지만.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라우디게어와 히에라폴리스를 연결하는 중간쯤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에 세워졌던 도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도시는 상업과 공업이 두루 발전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자, 우리가 매주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사대교회 말씀을 들었는데, 사대교회는 황금을 처음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던 도시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네, 할렐루야.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이 도시의 부요함을 한 번에 폐허로 만들어 버렸던 일이 일어났었다 말씀드렸죠. 주후 17년경에 대지진이 사대를 덮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지 않으니까, 거리적으로 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에도 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럼 폐허가 됐으면 다시 재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빌라델비아에는 6년 후인 주후 23년에 다시 한 번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구할 수 없이 무너진 자리가 또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그냥 큰 지진이 한 번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뒤이은 여진들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 그 도시를 살 수 없어 떠났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쳐갔고, 지친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나워져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이 도시를 재건한 황제가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살던 사람들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황제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시 이름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에서 네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신황제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빌라델비아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척 닮은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런 지진은요,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은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지진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찾아냈던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뭐였죠?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 새롭게 된 삶이에요? 폐허 위에 새롭게 지어진 도시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재된 불안은 여전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불안이 극복되지 않아요. 그러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다 유일한 한 가지 희망,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뭔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을 만나 의지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불안함은 극복될 수 없는 불안인 거예요. 이 근본적인 불안을 그럼 정말 불가능하니까 그냥 불안한 대로 살면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좀 못 배운 사람 같다는 말도 듣는데, 안 불안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불안하면은 안 불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이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그래, 불안한 대로 살아.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에 극복할 수 없는 불안과 우울증, 그냥 이거 달고 살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또 찾아온 질병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이거는 내가 벗삼고 살아야 되겠다, 재정적으로 다가온 어려움, 아유 이건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합리화이고 자포자기입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빌라델비아에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던 이 인생의 불안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생의 불안이 떠나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떠나가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납니다. 내일을 넘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닫을 문은 닫아버리시고 열 문은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쇠를 돌려 문을 여신 것입니다. 또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어떤 문을 닫으시고 어떤 문을 여신 것일까요? 가난과 저주의 문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열린 문을 두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이 문을 통과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편 104편 4절로 5절은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야 하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더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분이가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잘한다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믿음의 열쇠를 돌려 하나님 오늘 열린 문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문을 감사와 찬송함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지나갑니다. 주님,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7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다른 6교회보다 규모적인 면에서 작았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니 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인지, 하나님 얼마나 크게 부흥시켜줬던 교회일까를 생각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런데 실망을 넘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을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도 외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야, 의리의리하다. 야, 저 교회 뭔가 있는 것 같다. 멋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이 말과 함께 저를 평가하는데, 아유 목사님 어쩐지 키가 크니까 싱거워. 여러분 저 그렇게 싱거운 사람은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 말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맞는 표현이 아닐까,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실력만큼은 매서웠던 교회였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떠한 신앙의 타협도 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신인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정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신 분, 우리가 또 한 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이제 두 사람을 항상 한 조로 묶어서 출장을 보내는데, 이 두 분에게 맡겨진 출장지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10시간 이상 타야 갑니다.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밥을 2번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간식도 가끔 주는데, 깨워서 주는 간식이 있고 찾아가 먹는 간식이 있어요. 비행기 타는 내내 뭔가를 먹고 보고 누릴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비행기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출장을 같이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비행기가 미덥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긴장하다가 막 머리가 막 뒷목이 올라와 갖고 약 달라고 해서 약 먹고, 그래서 간신히 가서 이제 내려서 일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은 비행기를 내가 뭐 믿어야지, 어차피 몸을 실은 거. 그리고 비행기 안에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내려서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고 어떻게 비행기를 그렇게 누리냐, 불안하지 않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 그렇게 불안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적 있나? 비행기가 뭐 잘못된 적이 있었나? 없었지. 근데 왜 불안해하나? 나는 어차피 불안해도 목적지까지 갈 것이고, 불안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비행기가 데려다 줄 것이니 나는 염려, 근심이 없다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 비행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 열린 문을 지나 주님 안에 우리를 태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매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굽어지거나 조금도 그 길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우리를 태우신 주님은 천국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겼으니 주님, 저는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보나마나 뻔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크지 않은 이미 큰 교회이긴 하지만요, 교회 사이즈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진 상태가 행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 찬송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 가운데 빠져서 이제 우리가 개울에서 첨벙첨벙거리던 믿음에서 떠나 강가로 또 망망대해에 나가서도 근심 걱정 없이 주님 지켜주심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구로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는요, 원래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동생 위에서 지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필라델포스였어요. 필라델포스. 필라델포스가 이제 음차를 통해서 이제 빌라델비아 이렇게 됐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두 단어가 겹쳐진 말이 빌라델비아 필라델포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지어졌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요함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로도 아주 풍성했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 지진 때문에.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원래대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깨어진 대로 두고 이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어진 것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서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보고 괜찮아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부분은 다시 붙여야 되고 부서진 것은 다시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망가진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이거 뭐 괜찮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좋은 본드 사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본드 사서 붙여도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아픔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잘 우리가 잘 붙였거나 예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붙여주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이거는 이제 내가 만져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져준 흔적이 될 거야.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는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상처, 영광의 상처, 훈장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되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쭉 펴보세요. 훈장 좀 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불안함 속에서 아팠던 깨어졌던 자신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만져주시고 이제 그 불안을 넘어서 낙심과 우울을 넘어서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 있는 삶을 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적은 능력의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세계 선교에 헌신했었던 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적은 교회가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거웠을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며 믿음을 지키며 뭘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풍족하지도 않은 그 삶을 나누어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아픔 끌어안고 주저앉고 주님 아픕니다, 주님 슬픕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린 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를 바깥으로 내지 않으리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더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들을 기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기둥에 삼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록할 것이다. 무엇을요?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새 삶을 그 기둥마다 새겨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진 것은 흔적이 되고 이것은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새 신분을,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어떤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 나는 녹슬어 버림받는 인생이 되기보다 나는 주님께 쓰이고 또 쓰여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녹슬어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닳아 없어지면 나는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원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주님의 도구로 닳아 없어지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금요 성령대방회 때인가요? 주일날인가? 한 6개월, 7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이 회전하는 빛같이 우리를 비춰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으면 그림자가 길고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또 짧아지면서 그 완전히 빛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림자가 없어져요.
내 인생의 그늘이 사라진다고요. 내 인생의 아픔이 주님께 완전히 들어가면 사라진다고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대견하다, 잘했다,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또 우리도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말씀 통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삶 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빠져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벗어나려 할 때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과해 들어오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오십시오. 또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 만난 우리 주님은 인자와 사랑과 성실로 여러분을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척박한 우리의 땅 말씀으로 적셔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심김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